목사님, 저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난 수요 예배가 끝난 후 이순희 집사님이 제게 다가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62세의 이 집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말이 없어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지금 무릎 꿇고 앉으면 입이 막혀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다음이 안 나와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기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정작 제 기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5분만 넘어가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할 말이 없으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다음이 막막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만 외우고 일어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들이 가장 강력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단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문장으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반복할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순희 집사님의 삶도 회복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더 큰 은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간절히 바라고 계신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아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의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의 시작.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멋진 말을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니까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짧은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멋진 말, 긴 기도, 영적인 표현들을 준비하려다 보면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작년 가을 김영수 집사님 58세,
인천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1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빚을 없애달라고 해야 할까요?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는 너무 짧아서 민망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없으니 그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채권자 전화가 오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잠들기 전에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평소 같으면 괜찮은 척 했을 텐데, 그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사업 망해서 빚이 산더미야. 그 친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좀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결국 그 친구가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10년 상환 조건으로 말입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빚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짧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한 번씩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관계의 회복. 두 번째로 나눌 기도는 더 짧습니다. 단 2단어입니다. 아버지.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무섭고 엄격한 판사님 같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실 선생님 같은 분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의 핵심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부릅니다. 배가 고파도 아빠, 무서워도 아빠, 심심해도 아빠.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빠다. 내가 필요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올해 초 박미경 권사님 66세 대고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4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로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지상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아바 아버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두 단어만 반복하세요. 처음 며칠은 말만 나왔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울면서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꼭 안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얘들아, 힘들 때는 아빠라고 부르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럼 하나님 아빠가 달려오신단다. 3개월 후 이분의 남편분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교회 문턱도 안 넘던 분이었습니다. 여보가 너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불안해하고 우울해했는데 요즘은 평안해 보여요. 나도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단 2단어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바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 주소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하셔서 저를 받아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당신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3번째, 주의 뜻대로 순종의 고백. 3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뭘 달라고 해야 할까? 이걸 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 내 욕심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뜻대로는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주실 것이 더 좋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완벽합니다. 이런 믿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최영희 집사님 61세
부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외동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전 예비 사위가 사업 부도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같이 빚을 갚으면 돼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딸이 고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취소시켜 주세요. 다른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제 딸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최 집사님은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뜻대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요? 이대로 결혼시키는 게 주의 뜻이에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제 딸의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막으려고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제는 뭐든지 주의 뜻대로 기도해요. 그게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기도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손주가 태어났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사위가 아이 이름을 뜻대로라고 지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의미예요. 최 집사님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높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소서.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기도를 먼저 드려보세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도와주소서. 단순한 부르짖음. 네 번째 기도는 더 짧습니다. 도와주소서. 이 세 글자가 전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작은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은 큰 일만 도와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기도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여기서 핵심은 도우시나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큰일만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일상의 모든 일을 도우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외친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물에 빠졌는지, 어떻게 구해주셔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하소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마태복음 14장 31절. 즉시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베드로가 부르짖자마자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당신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도와주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2달 전 정수진 집사님 55세 서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죽고 싶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어 각자 바빴고 혼자였습니다. 매일 밤 우울증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세요.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긴 기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하루에 100번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 글자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소서.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나면 하나님 도와주소서. 밤에 잠이 안 오면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100번씩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시로 불렀습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20년 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간 언니였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이 자꾸 나서 왔어. 혹시 뭐 힘든 일 있어? 그날 정 집사님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언니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매주 와서 같이 있어줄게. 너 혼자 아니야. 그 후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 집사님의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상담을 받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상처가 있고 때때로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 그때 도와주소서 기도가 제 생명줄이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 세 글자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어요. 지금도 정 집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장을 보러 가면서도 도와주소서. 아이들과 통화하기 전에도 도와주소서. 남편과 대화하기 전에도 도와주소서. 이제 이 기도는 그분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소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이 즉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수시로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5번째, 감사합니다. 감사의 능력. 5번째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요구만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쇼핑 리스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기도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쁜 일도 감사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황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매를 맞았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가 상황을 바꾼 것입니다. 작년 여름 한정숙 권사님 68세 광주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의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날 밤 한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지금 저한테 농담하세요? 제가 죽어가는데 뭘 감사하라고요?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한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감사하라면 감사하지. 하지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68년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쉬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것이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매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돌봐주는 가족이 있어서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6개월 후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한 권사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도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지금도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감사 기도 3가지씩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6번째,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 6번째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겠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하겠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 1서 4장 19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몇 주 전 윤석환 집사님 57세 대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필요할 때만 찾았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도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찾고 하지만 다 잘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작년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걸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는 한 건가? 아니면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 건가?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어느 날 밤 병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는 말은 이미 100번도 더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쳐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복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제가 살든지 죽든지 걷든지 못 걷든지 그냥 사랑합니다. 그날 밤 윤 집사님은 1시간 동안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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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리를 못 쓰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로 좋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셨나 봐요. 20년 동안 제게서 원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예요. 윤 집사님은 지금 교회 장애인 선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형제님,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요. 그분의 얼굴에는 이제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주님 자체로 사랑합니다. 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깨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수시로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7번째,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마지막 7번째 기도는 가장 짧지만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님, 단 2글자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1글자입니다. 주여.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께 달하리이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이 한마디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의 무기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부르면 됩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번 달 초 85세의 이옥순 권사님을 병원에서 뵀습니다. 이분은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병상에 다가가서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권사님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60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간구도. 주님,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그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옥순 권사님을 받아주소서. 60년 동안 주님을 섬긴 이 충성된 종을 영접해 주소서. 권사님은 다음 날 새벽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입술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 한마디를 반복하셨답니다. 장례식에서 큰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주님을 부르며 사셨어요. 기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아프실 때도 주님 함께 하세요. 마지막 순간도 주님을 부르시며 가셨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가장 큰 신앙은 이거예요.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주님을 부르라는 것.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어려워할까? 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멋진 기도, 긴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주님.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간구도, 순종도.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주님. 사업 실패로 좌절 중에 주님.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며 주님. 외로움에 떨며 주님. 그리고 그 부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마디로
제 모든 기도를 대신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할 말이 많을 때도 할 말이 없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 이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수시로 이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부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밥 먹기 전에 주님. 일하러 가면서 주님. 잠들기 전에 주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짧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놀라운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이 짧고도 강력한 기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소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소서.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주님 자체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한마디로 제 모든 기도를 대신합니다. 할 말이 많을 때도 없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들이 우리 삶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말들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소서.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짧은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단순하고 짧은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관계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주의 뜻대로 순종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도와주소서, 단순한 부르짖음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더 이상 멋진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하고 부르세요. 힘들 때는 도와주소서 하고 외치세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짧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30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 또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은 기도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부르세요. 주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